찬송가 305장입니다. 305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380장입니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점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아버지의 품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주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믿음이 연약합니다. 믿음이 부족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안에 믿음이 선물로 받아지게 해 주시옵시고 그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이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이 피 흘리시고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을 또한 경험하며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풀어져야 합니다. 하늘문이 열려져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간구하는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이 땅에서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가 하나님께로부터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적으로도 주님 은혜를 주시옵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국민이 하나 되게 해 주시고 하나 되는 국민, 하나 되는 이 마음으로 이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코로나를 속히 사라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힘을 주시옵시고 또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진행되는 가운데 하나님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안보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시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내게 주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오늘도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 북한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저들에게도 속히 그 기도의 제목들 아시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함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209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떠나가 비스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들의 그 자리 위에도 충만한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입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그런 것이죠. 또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어졌고 또 성령 행전인과 동시에 설교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설교가요. 베드로의 총 이렇게 보면 한 24편이 있는데 베드로가 한 9편, 또 이 바울이 10편, 그리고 나머지 뭐 스데반도 있고 야고보도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이 사도행전 이 교회가 시작되어지면서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이 이제 역사하는 거죠.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니까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들려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늘 사모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말씀의 깊이를 깨닫기 위해서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늘 강구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말씀이 생각나게도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알게도 하시는 것이죠. 기독교의 독특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스토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냥 감동의 그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역사, 어떤 스토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2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뭐라고요?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그래요. 구원의 말씀. 그러니까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전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구속,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들이 있음을 깨닫고 또 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말씀 앞에 쓸 때마다 누가 동행하시느냐?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레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안타까운 것이죠. 어제도 잠시 얘기했지만 요한이 이제 도중에 그 선교 전도 여행에서 도중 하차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보니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이전에는 바나바가 리더였어요. 바나바가 리더였는데 어떤 사건 때문에 바울이 바뀌느냐 하면, 어제 읽었지만 9절에 보면 바울이 그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 엘루마 바에수를 주목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10절에 보니까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라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모든 의의 원수요. 여러분, 그 사람을 보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얘기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바나바도 그때까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이게 마귀의 역사다, 마귀의 장난이다, 이걸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때 이제 파악을 한 것이죠. 이때부터 이제 이 리더가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때까지 바나바가 아무런 이렇게 대치를 못합니다. 이 9절 10절에서 바울이 이 모든 상황에서 강력하게 이렇게 선포하면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죠. 이러한 사건들 때문에 이제 리더가 바뀌어요. 이 13절에 이 요한이 떠나게 된 계기도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은 누구 때문에 왔습니까? 바나바 때문에 따라온 것이죠. 바나바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이 상황에서 리더가 바뀌어 버리니까 굉장히 혼란이 온 것이죠. 지금까지는 바나바 때문에 이렇게 일을 했는데 바나바가 리더에서 물러나게 되니까 참 견디지 못했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키프루스라는 이 구버로에서 살라미에 있다가 바보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이 바보에서 어디로 갑니까? 밤빌리아 버가로 가게 되죠. 이 버가에서 어디로 가느냐면 비스디아 안디옥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는 큰 산이 있어요. 토로스 산이라는 아주 험준한 산이 있는데, 높은 산이 있는데 거기는 강도가 이제 출몰하는 거예요. 이제 무서운 거지, 어떻게 보면. 새로운 환경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성령의 부르심을 받았던 바울은 그러한 모든 상황에서 다 감당을 해냅니다. 왜요? 성령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본인은 또 부자였고, 또 본인은 그 인간적으로 왔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도중에 하차하게 된 것이죠. 근데 참 우리가 살아갈 때에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사람과 동행할 때 여러분 경험하는 게 있습니까? 저는 참 그전에는 잘 몰랐는데 이제 울산에서 사역하면서 이제 깨달았던 건 뭐냐 하면 이 교회에서 사람이 판치게 되니까, 다시 말하면 마귀의 역사가 있으니까 이 사람 중심으로 살다 보면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빌라도와 대제사장도 섞일 수가 없는데 섞이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이렇게 하나 될 수 없는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또 정치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도 똑같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일어납니까? 그래서 사람과 동행하면 늘 이렇게 상처도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가 누구와 동행해야 합니까?
성령으로 동행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동행할 때 참 중요합니다. 또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성령으로 거듭나고 정말 주님으로 거듭난 사람과 동행할 때 우리에게는 참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러한 큰 기쁨과 큰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스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이제 그 비스디아 안디옥에 왔습니다. 안디옥에서 이 안식일마다 하는 일이 뭐냐면 회당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 바울도 역시 이 안식일마다 이제 하게 되는데 그 회당장이 말할 거 있으면 말하라고 그때부터 이제 17절부터 41절까지 바울의 설교가 나옵니다. 이제 바울의 설교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러분 바울의 설교의 주어가 뭔지를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이제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떻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생사화복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흥망성쇠의 주권은 또 누구에 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데 17절에부터 이렇게 동사만 이렇게 체크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어떻게 해요? 택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또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이셨어요.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어요.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7족속을 멸하시고 또 그 땅에 기업을 주시고 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고 왕을 구하거늘 왕을 어떻게 해요? 다 세우시고 이게 계속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 비스디아 안디옥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유대인들에게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출애굽을 얘기하고 또 사사 시대를 얘기하고 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22절에 보니까 21절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여러분 이 사울 얘기를 합니다. 왜 사울 얘기를 할까요? 다윗의 얘기를 하기 위해서 사울의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윗의 얘기는 또 왜 할까요? 오늘 그 23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누구를 세우셨어요? 구주를 세우셨대요. 구주는 곧 누굽니까? 예수라.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앞에 출애굽 얘기 쭉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쭉 얘기하는 거예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왜 이 사울의 얘기를 해야 했겠습니까? 이거 바울은요 베냐민 지파에 그의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이 뭡니까? 사울입니다. 큰 자. 다시 말하면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나서 베냐민 지파에서 제일 큰 인물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거든요. 그렇게 큰 자가 되라고 사울이 된 거예요. 그런데 바보에서 스기오 바울 총독을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헬라식 이름 그 스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의 이름을 비슷하게 말합니다. 바울이라고. 헬라식 말로 바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바울이 뭡니까? 헬라식 작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도 이렇게 낮추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큰 자가 작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바울의 이야기, 사울의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자기가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를 했다는 것이죠. 이 사울 왕을 얘기하는 것은 이 다윗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이 다윗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다윗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기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어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걸 누구에게 맞췄겠습니까? 하나님께 맞춘다니까.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애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려고 애쓰니까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늘 고백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공고함이나 어려움 가운데서도 시달리는 가운데서도 책임져 주셔요. 다윗이 이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를 잡으러 다녔잖아요. 근데 한 번도 그를 이렇게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왕권을 자기가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사울 왕은 애를 썼지 않습니까? 결국 참 마지막에 불행한 죽음을 겪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다. 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고 늘 믿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니까 늘 우리의 부족을 아니까 알게 되니까 늘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조바심도 갖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 모든 가는 길에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바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앞장서니까 실수하고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만 언제 합니까? 내 기준에 나보다 못하다 생각되어지면 함부로 하거든요. 겸손은 누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되면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맞추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이렇게 드러냈던 이유가 뭡니까? 마음에 이렇게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한 게 있어요. 약속한 게 있어요. 사무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게 바로 뭐냐 하면 다윗의 그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겠다. 그리고 그 위를 영원토록, 그 왕위를 영원토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셨냐? 구약에서 예언하신 대로 선지자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언한 대로 그 말씀에 응하게 하시려고 오셨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윗의 언약의 성취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오늘 그 뒤에 보면 세례 요한의 얘기가 있고 더 나아가서 2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그러면서 이제 핵심 중에 41절까지 이제 봐야 되는데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했다. 정죄하고 또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했고 결국 나무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살아나셨다. 30절에 보니까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부활을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 모든 죽음과 부활을 증인이 되게 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주권이 되십니다. 모든 게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일도 이렇게 살펴보겠지만 다윗의 설교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언약을 통해서 오셨고 그 언약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해 주셨다. 부활하셔서 오늘도 사망과 죄와 저주의 권세에서 우리를 승리케 해 주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속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더 나아가서 오늘도 말씀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늘 생각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해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오늘 하루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님을 구주로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의 동행하심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도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의 현장에서 정말 정인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